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덮어주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은 무엇보다도 큰 사랑이요 고마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덮어준다는 것은 죄를 심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며 죄를 드러내지 않고 감싸주는 것이요 죄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려주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고맙고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덮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범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으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길을 피로서만 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피만이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제대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양과 염소와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애굽의 가정마다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의 피가 그 집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해 주었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우리들의 죄를 모두 덮어주시는 것이기에 이 다음 심판대 앞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고 마음의 문설주에 그 예수님의 피를 바른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수기 19장에 보면 다른 데와 달리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해막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그 가죽과 고기와 심지어 그 피와 똥까지 불사르게 하라는 말씀이 민수기 19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불태울 때에 우슬초와 홍색수유가 백향목을 함께 피우게 했습니다. 불이 다 탄 후에 쟤는 한 곳에 끌고 모아두었다. 죄를 지었거나 무슨 부정한 일에 한 자에게 그 죄를 물에 타서 그 잿물로 씻으면 부정한 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체험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피가 들어 있습니다. 또 그 죄 속에는 암송아지를 태울 때 함께 넣어 태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향목과 우슬초는 세상을 의미하고 홍색실은 죄를 의미합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위에 모든 것과 함께 태워진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모두가 걸머지고 죽음을 당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죄는 모든 물질의 마지막 형태요, 또 죄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죄는 썩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구속 사업은 최종적인 완성이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며 썩지 않는 구속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 때라도 어떤 무서운 죄와 많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용서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대속의 사업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나 예수 믿은 후의 죄나 무슨 죄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이 나타나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빛이라 하면 복음의 빛, 은혜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우리의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은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또 아무리 많은 죄를 졌더라도 다 포함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하고 숨기고 회개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도리어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할 것은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면 미쁘시고 어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쁘시고 어렵다는데 미쁘시다 하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으실만하다,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어려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후에 범죄하게 되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이 없어진다면 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가 죄를 졌다고 해서 호적에서 지어버립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는 혹시 지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대언자가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이해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 이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기 전에 죄나 믿은 후에 죄까지도 예수님은 모두 담당해 주셨습니다.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안 지킬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만일 해결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마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께 잘못하고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숨기면 그 아이는 부모들이 아무 말을 안 해도 무섭고 가까이 가기가 싫고 양심이 괴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해결치 않으면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겨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마치 암송아지가 희생의 제물이 되어 불에 탄 죄를 물에 타서 그 물로 씻기만 하면 어떠한 더러운 죄라도 다 깨끗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들은 우리의 죄를 아물 때라도 그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와 모든 불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어려움을 받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되겠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으니 우리도 남을 죄를 사하여 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고 우리도 용서해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죄를 덮어주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는 더러운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끄집어내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잘못을 덮어주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놓고 예수님이 올매에 걸리게 하라고 사람들은 신문을 받았었습니다. 이 여인을 돌려 칠까요 말까요? 그들은 간계를 부렸습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넣고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가려고, 만약에 돌려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을 하는 것이 어디 있나, 그렇게 할 것이고, 돌려 치지 말라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자다. 율법에 보면 간음죄를 범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율법을 무시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간기를 꾸며서 질문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땅에 글을 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버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물러간 후에 예수님께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여인이 들어온가 의아하는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욱 충성을 하고 주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삶은 복을 받습니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취해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시원하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함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들어오다가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자기 형과 동생에게 찾아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잔다고 막 그냥 떠들어댔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형과 동생은 자기들의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져서 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덮어들었습니다. 노아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술에서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함은 조절을 하고 생과 야벳은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덮어주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는 남의 허물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사랑을 받았으므로 큰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조영기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예화집에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시대 때, 총각 시대 때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어떤 잘생긴 할머니 한 분이 집에서 담요를 갖고 와가지고 그저 밤새도록 철화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새벽이 되니까 기부인이 오더니, 자가용을 타고 오더니 그분에게 커피를 따라 드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 두 분은 어머니와 며느리 있어요. 둘째 며느리 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하고 그 어머니를 조영기 목사님이 시간이 있어서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찌 될 영문입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가요 고집이 참 셉니다. 우리 큰 아들도 잘 삽니다. 그리고 우리 집도 잘 삽니다. 어머니 주무실 방도 있고, 그리고 음식도 있고 과일도 있고 없는 것이 없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집에서 안 오고 큰아들 집에도 안 가고 막내 셋째 아들 집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고생을 합니다. 셋째 아들은 술 먹고 방탕하고 노름하고 그러다가 집을 다 팔아먹고 거지가 되어서 지금 구차하게 살고 있는데 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고 구차한 막내 아들 집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야기했답니다. 그 따님의 말을 듣고 며느리의 말을 듣고 할머니 이제 구차하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잘 사는 큰아들이나 적은아들 집에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신 말씀이 조 목사님은 아직 총각이지 결혼을 해봐. 결혼해보면 부모의 심정을 알 거야. 큰아들 잘 살아서 좋지. 둘째 아들 잘 살아서 좋지. 셋째 아들 못 사니까 내가 마음이 편치가 않아. 큰아들 집에서 내가 잠을 자고 살면은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은 그 마음은 편하지 않아. 둘째 아들도 마음 편할 것 같지만 편하지 않아. 그래도 셋째 아들 집에 가서 내가 누더지 옷을 입고 살더라도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해. 그리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용돈이 주면은 내가 이 아들을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러면서 그 아들을 집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산다고 말할 때 조 목사님이 그 당시는 그것을 이해가 안 되더랍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목회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장가를 가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그 할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겠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허물이 많아도 이렇게 덮어주는 그 허물을 노름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집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도 그것을 손가락질하고 허물 잡아내고 구틀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덮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이 고생하면은 그 고생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 마음이라는 어머니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릴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닫아들어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여 어머니의 정성은 가히 없다고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도 크지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의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들을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냐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든지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넓은 가슴에 안아주는 것입니다. 상한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리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같이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지 않으시며 떠나지 않고 늘 함께 계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합니까? 못나고 죄 많고 버림받아 마땅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나와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십시다. 덮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